아멘. 오늘 한 번 더 함께 읽어볼 말씀은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마음에 새기듯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이나 혹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다른 날 1시간 정도 예배를 일주일 중에 드리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한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어떤 그 예배를 지키는 모습은 지금보다 더 많았고 더욱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지금보다 많이 낙후되었죠.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첫 사역했던 곳이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이었어요. 한 100여 명 넘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여름이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땀이 맺혔다가 또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보았더니 멋있게 건물을 다시 잘 지어서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장소뿐이었나요?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내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리함이 이것이면 된다라고 편리함을 맞추어서 예배 또한 합리화 시켜버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예배드리면 마치 무언가 큰 숙제를 하고 난 듯한 느낌으로, 그 숙제를 해치워버린 듯한 느낌으로 한 주를 또 마음껏 살아내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1시간의 예배에도 좀 이렇게 축도 전까지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일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배는 귀해져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의 예배가 주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쭉 이어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휴가철을 맞아서 주일에도 휴가를 받아 처음 가는 동네 예배를 참석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예배가 이상하게도 일반적이지 않고 계속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찬양, 간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옆에 있던 한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정식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해서 충격적이었대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목회자인지 모르고, 선생님, 예배는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지만 한 책에 그렇게 실려져 있더라고요. 주일 오후부터 다음 주일 아침까지 일상 속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멋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는 봉사는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섬김이 될 가능성이 많고, 예배가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예배 역시도 하나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 없는 봉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된 섬김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예배가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주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세 개의 절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다음 주면 설날이 다가오네요. 구정이라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설날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로 추석이 있지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각 명절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죠. 입는 옷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하는 전래 놀이들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가지 명절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 세 개를 들어보라라고 하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막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절기에 다른 이름들이 다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정확하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살이하던 그 힘든 생활을 종지부 찍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구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부터 7일간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늘날 우리에게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7일을 7주간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77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나 생각해 보면 첫 추수한 날로부터 7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얻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허락해 주셨지.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장소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귀한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와 영생이 더욱더 소중한가? 라는 생각을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드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절 오늘날로 무슨 절기일까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킵니다. 다른 여타 기독교적 나라에서는 제일 크게 지키는 성탄절과 비슷하게 제일 큰 행사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막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막 세일해가면서 막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 개 다 감사하라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달려져 있는 행동 강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강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릴지니라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과 그 전에 15장과 그 전에 14장 모두가 예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누구에게요? 자신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드려야 될 때 사람은 고민합니다. 드려야 될 때 고민하지 않으면 나에게 자극과 긴장감이 없어서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긴장감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얼마나 긴장하고 고민을 해요. 아이고, 이거를 만약에 사놓으면, 어제도 한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거든요. 우리 한성화 이름교회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네? 이거 위험하지는 않을까? 그럼 어디에 둘까? 여러분들 의자에도 지금 뭘 한 개 달아보고자, 예를 들어서 볼펜 꽂는 걸 한번 달아볼까? 우리 만나올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라면 끓이는 기계를 한번 사놔 볼까? 이 고민을 막 하면서도 돈을 쓰는 문제니까 더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긴장감 있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치를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너희들의 물질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물질의 주인도, 그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테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담고 있듯 예배로 하루를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다른 때와 더 다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내 삶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지, 하나님 제가 드리지 못했던 것들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일에 한 번이면 된다라고 예배를 해치우지는 않았습니까? 삶을 예배로 살아간다는 생각은 내 마음 한쪽 저편에 숨겨두지는 않았습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마치 엄청 어려운 일이고 숙제와 같아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다른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예배의 시간들, 6월절, 7.7절, 초막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해 봅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우리의 삶에 빼곡히 들어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눈으로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를 마음 깊이 되새겨보고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